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 탄생 사건입니다. 헤롯 왕 때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박사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본문에서 별을 보고라는 말을 보면서 아마 이들은 점성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점성가들은 천문을 연구함으로써 이 세상의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로 그 당시에는 높은 지식과 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함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도움을 위한 목적보다는 그 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평소에 전혀 없는 듯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듯한 그분. 그러나 불현듯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지켜보는 그분입니다. 별을 보는 마음은 사실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었기에 별을 보았고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세계에는 별을 보고 창조주의 뜻을 알아내려는 또 그러한 일에 전문적으로 매진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에서 동방은 유대 땅을 기준으로 동쪽이기 때문에 가깝게는 요르단에서 멀게는 이라크, 예전의 지명으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 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유대 출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박사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마고스도 딱 맞는 번역어를 찾기는 어렵지만 아마 점성학자 정도가 가장 비슷합니다. 즉 마고스는 주술사라기보다는 점성학 연구 등을 통해서 왕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입니다. 한마디로. 마고스들은 어느 날 떠오르는 별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본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난 사람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유력했던 한 예언이 새로운 통치자가 동쪽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고스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을 했고 예물을 가지고 그 아기를 만나서 경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 그 부근에 도착했을 때 아마 그들이 뭔가 어떤 그들의 지식의 한계에 도달했거나 혹은 뭔가 별을 놓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대신 그들의 이성과 상식으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왕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지식인들, 유대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물어보았고 그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들의 조언을 듣고 찾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때 느꼈던 심성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감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어두운 밤에 별을 올려다보면서
진실을 찾고 싶었던 그 별을 찾았을 때, 또 그 별을 향해서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실체를 발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별이 머무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 절정의 순간에 자신들이 준비해온 선물과 함께 예물을 드렸을 때, 바로 그때 그 만남에서 오는 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서 새로 태어난 왕을 경배하면서, 또 아마 그들의 별이 되는 그 아기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그 순간에 인생의 절정을 경험했고, 길이는 짧지만 뭔가 강력한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지식의 과정들이 목적에 도달했고, 또 그들의 열정에는 보답이 주어지는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산책하고 이 땅을 여행할 때에 궁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또 준비한 예물을 그 하나님께 드렸으니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별을 따라 여행할 수 있었고 절정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것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소망의 별은 그들에게 마침내 인생의 최정점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임신한 마리아를 가만히 파오나라 했던 요셉이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 들려진 말씀에 인생을 모험하기로 결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요셉에게는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말씀대로 행했을 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아이가 출생할 때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심지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은 구유에 있네라고 아주 귀엽고 따뜻하게 하지만, 정말 그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지는 그것을 알고 경험해 본 사람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각에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낳은 이 아기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또 가족 외에 아무도 환영받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모험을 했지만 아직 그 어떤 보람도 감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이 동방박사들의 등장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방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목자들은 여전히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 양을 바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그래서 기이 여겼다 그래요. 이상하게 여겼다. 그냥 기이 여겼다는 것은 요셉 입장에서 그냥 신기하네 이런 정도예요. 신기하네 이 정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한 그 주간에 정말 오랜만에 혼님이 문자가 왔고, 또 우리 지나간 라곰님이 문자가 와서 안부를 묻더니 개척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오게 됐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미국에 갔었는데 한국에 갔을 때 또 잠시 그때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는데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참 기이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세 사람이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밉니다. 그냥 방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방문하고 나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은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듯한 선물을 드리고 간 거예요. 아니, 이 마국간에서 산 이 아이를 어떻게 알아보고 그들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예의와 힘을 다해서 이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요셉은 이상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뭔가 내가 말씀대로 들은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아마 그것을 어렴풋이 믿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지금까지의 마음과는 다르게 확신과 감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높은 뭔가 이 층에 있는 귀한 사람들이,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찾아와서 이 아기를 향해서 경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굉장한 확신과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말씀만 주십니다. 그 말씀에 따른 환경과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에 따른 감동만 주세요. 요셉도 꿈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엄청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주셨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동료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징조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험이었어요. 그 행동에는 반드시 내 아이가 아님에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행동이고, 또 그동안에 내가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지만 그 지켜왔던 선비의 이미지도 이제는 훼손될 각오로 하는, 손가락질이 따라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상황의 변화, 뭔가 내가 나빠지는 게 없다면 우리는 쉽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모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나를 위한 안전한 길은 모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뭔가 내 삶에 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모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안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모험하고 도전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격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어쩌면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요셉은 더 큰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목자들이 왔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왔다면 앞으로 이 아이가 왕으로 키워질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 더 귀한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것이다 라고 꿈꾸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그러한 꿈을 꿀만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처음 보는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를 향해서 꿈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고 갔습니다. 확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박사들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의 꿈에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바로 전에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진 메시아로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물을 받고 경배를 받으면서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데 이제 바로 일어나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먼 이집트로 가서 내가 올라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황당했을 것입니다. 뒤통수한테 크게 딱 맞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의 왕의 살해 위협에 쫓겨 도망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표현으로 아마 현타가 왔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는데,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체험도 했는데, 놀랍고 감격스러운 상황도 맞이했었는데, 이러한 어이가 없는 상황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말이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벌을 받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게 뭘까?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가요. 그걸 막 다 훑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두렵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피하려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 찾아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일까? 내가 어디서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지금 때가 아닌데 내가 막 무턱대고 한 것일까? 막 여러 가지.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순종하지만 인내하는 시간입니다.